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주제랄까요? 제목이랄까요? 그것은 이 생명도 달라시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영종 만나교회 김은옥 권사 67세의 김은옥 권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 엄청 건강한 사람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 교회도 학교도 열심히 다니고 특히 부모님 심부름은 아주 잘했습니다. 기운이 좋아서 엄마가 저를 놔놓고 너무 크고 건강해서 깜짝 놀랐대요. 뱃속서부터 남자인 줄 알았대요. 아들인 줄 알았는데 놔놓고 보니까 딸이더라고. 그 부모님 심부름을 너무나 하루에 10번, 20번도 시키면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심부름을 잘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관련돼서는 아주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한 가지, 공부를 참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예수님 잘 믿는 사람으로서 공부까지 잘했으면 얼마나 완벽했겠습니까? 근데 한 60명 중에 20등을 훨씬 넘는 그런 안팎의 성적 때문에 우리 엄마에게 어지간히 야단 맞고 쥐어박히고 그러면서 서글펐던 기억이 납니다. 어른이 되어서 신앙생활도 참 비교적 잘했습니다. 열심히 극성맞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시키시는 일이라 그러면 안 하는 거 없이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한 6년 전쯤에 새벽 기도를 다녀오다가 막 뛰다시피 빨리 집에 가서 남편 챙겨주고 빨리 가서 이제 밥도 해주고 뭐 이러면서 막 오다가 그 길턱에 탁 걸려가지고 붕 떠서 똑 떨어졌어요. 그래서 오른쪽 다리 여기 정갱이가 한 뼘 이상 갈라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쫙 찢어졌어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벌벌 떨다가 겨우겨우 벅벅 기어서 집에 들어갔는데요. 그 후로 치료도 많이 받았고 수술도 해봤지만 제가 나이가 많아서 그 깊은 상처가 완치되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를 의사로부터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그게 하나도 두렵지가 않았어요. 다리 아프면 쩔룩거리면서 다니면 되는 거지. 안 나면 안 나는 대로 그대로 사는 거지. 두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죽는 병이 아니니까, 암이 아니니까. 그렇게 두려운 마음 하나도 없이 그냥 쩔룩쩔룩하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 팔짱 끼고 다녀주면 거기에 의지해서 이렇게 하고, 지금도 그 다리하고 이쪽에는 또 이제 염증까지 와서 굉장히 양쪽 다리가 많이 아픈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부터 3년 전에 만성 신부전증의 증세가 저한테 왔습니다. 열심히 약 먹고 음식 싱겁게 먹으면서 무척 애를 써봤는데 결국 투석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신장 이식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투석 아니면 신장 이식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정신이 멍했어요. 뭐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투석이라는 말 자체를 들어본 적도 없고 그게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모르고 정말 무식하기 짝이 없는 그런 사람이 그런 얘기를 딱 들으니까 정말 커다란 후라이팬으로 뒤통수를 탕 한 대 맞는 그런 느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투석이요? 그게 뭐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신이 하나도 없이 그런 내 혼자만의 생각을 하면서 집에 왔습니다. 정말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여기저기 알아봤습니다. 이게 도대체 뭔가? 이게 무슨 병인가? 투석 어떻게 하는 거지? 상상도 해본 적 없는 낯선 병명이었어요. 그리고 완치가 없대요. 이거는 그저 앓다가 투석하다가 죽는 날까지 투석하다가 그렇게 가는 건데, 뭐 어떤 경우에는 조금 오래 살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갑자기 쇼크가 와서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 수도 있고 그렇다고 의사 선생님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완치가 없는 고통뿐인 그 피걸음, 피를 걸러내야 하잖아요. 신장이 망가져 버렸기 때문에 제 몸속에 지금 아주 그냥 염증이 가득하대요. 피걸음을 이틀에 한 번씩 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 죽는 날까지 인공 신장을 통해서 몸의 독을 다 빼내야 되는 그런 일. 왼팔에 인공 혈관을 연결을 했습니다. 죽기는 죽기보다 싫으니까요. 그래서 죽음보다 두려운 투석을 기다리는 시간은 정말 괴로웠어요. 여기다가 혈관을 연결하고 그게 이제 내 팔처럼 되기 전까지는 기다렸어야 됐어요. 한 달 정도 기다렸던 것 같아요. 정말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결국 투석을 시작했습니다. 너무 굵은 바늘 2개를 동맥과 정맥에 꽂는 그 통증. 저는 웬만한 주사는 무서워하지 않거든요. 그냥 주사 맞으면 그냥 따끔한가 보다 그러고 말고, 우리 남편이 놀랄 정도로 당신은 안 아파? 그 주사 안 아파? 하는데 정말 하나도 나는 주사 맞으면서 아프다, 뭐 수술하면서도 하나도 무섭다, 힘들다 그런 생각을 별로 안 해보고 살았는데 그 주사 2대는 진짜 이 세상이 다 무너져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힘이 들더라고요.
간호사 선생님이 가까이 저기서 바늘을 들고 주사를 들고 오기만 해도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칩니다. 그 통증은 인간의 존엄성이 상실된 고통이라고, 이렇게 살 바에는 투석받지 말고 그냥 하루하루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탁 가버리고 마는 게 더 좋겠다고, 그렇게 저 혼자서 속으로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왜 나죠? 왜 하필이면 나한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나요? 왜요? 왜 저 벌 주시는 거예요? 이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울면서 막 기도했어요. 그건 기도가 아니죠. 그냥 절규죠. 그냥 울면서 하나님한테 따졌습니다. 근데 그 병원에는 혼자서 들을 수 있는 테레비, 눈앞에 테레비가 있고 음악도 들을 수 있게 그렇게 다 시설이 돼 있어요. 그 가면은 이제 그때가 사순절 기간이었고 유행가는 듣기가 조금 보여서 이제 복음성가를 찾아서 유튜브에서 들었어요. 헤드폰을 끼고 찬양을 듣고 있었는데 복음성가의 한 곡이 유난히 가슴을 치며 파고들었습니다. 그 가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똑바로 걷고 싶어요. 나 기우뚱하면서 걷기 싫어요. 그러나 세상이 보는 눈은 나를 온전케 봐주질 않아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해서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나를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인데 이 생명도 달라지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십자가에 놓겠으니, 이 생명도 달라지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그 가사가 가슴을 치는 거예요. 내가 뭘 이렇게 두려워하지?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네 생명 나에게 줘 하면 십자가에 놔야 되는 거. 나 이때까지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나 죽으면 천국 가잖아요. 맨날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 그렇게 죽음이 두려워서 덜덜덜 떨면서 여지껏 있었는데 그 찬양 가사 하나에 정말 정신이 바짝 차려졌어요. 그 후 놀랍게도 그 무섭고 끔찍하던 투석의 과정이 주님이 허락하신 평안 가운데 잘 견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박수 한번 쳐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똑같은 고통으로 저랑 똑같이 그 시커먼 얼굴에 또 화가 잔뜩 나 있고 무표정하고 그런 환자들의 심정을 100% 알게 하셨습니다. 그때까지는 내 옆에 누가 있는지 관심도 없었어요. 그 찬양을 듣기 전까지는 나는 정말 쳐다도 안 봤어요. 다 꼴 보기 싫었어요. 꼭 나를 보는 것 같아서. 그 병이 얼굴이 까매져요. 참 정말 못된 병 중에 병인 것 같아요. 예쁜 얼굴이 없어요. 다 저분들이 다 옛날에는 젊었을 때는, 지금도 젊은 사람들이 많지만 한때는 참 고운 얼굴이셨을 것 같고 젊은 사람들도 너무 많은데 얼굴들이 다 똑같이 시커매요. 그리고 화가 나 있어요. 이게 가서 주사를 꽂아주면 막 욕해요. 어떤 할아버지는 니년도 한번 꽂아봐라. 얼마나 아픈가. 그러면서 이거 저는 아주 점잖게 지금 욕을 한 거고, 조금 연세 높으신 그런 분들은 막 정말로 무서운 욕을 하면서 내가 너 한번 꽂아볼까? 아픈가 안 아픈가 한번 볼래? 막 이러면서 화를 내고. 그러면 내가 속으로 전에는 바로 얼마 전만 해도 저 할아버지 왜 저래? 그러면서 막 욕했어요. 근데 욕 안 나와요. 욕 안 나오고 그분들의 그 아픔, 그분들의 그 힘듦, 그것이 너무나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요. 그러면서 불쌍해지기 시작했어요. 가엾기 시작했어요. 독한 주사의 통증이 괴로워서 막 무섭고 그러니까 소리 지르고 욕하고 싸움을 거는 그들의 고독한 여생의 지루함과 차라리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의 가슴 아픈 심정을 헤아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기도 드릴 때마다 언제나 똑같은 기도 제목이 있어요. 언제나 오르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저는 기도합니다. 어떤 경우가, 어떤 상황을 하나님이 주셔도 우리 오르신 하나님은 그 일이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라고, 그 상황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꼭 주셔야만 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라고 그렇게 신뢰한다고, 주님을 그래서 사랑한다고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하루하루 피폐해지는 나의 영혼육에 두려워졌었거든요. 저 가엾고 귀한 주님의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투석하다가 여러 부작용 혹은 쇼크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들과 함께 누워있는 내가 할 일을 주님을 알게 하신 거예요. 제가 만약에 안 아프고 병실에 들어가서 아유 아프시죠 이러는 사람의 입장이라면 제가 만약에 그분들이라도 화날 것 같아요. 뭐 똑같이 아프지도 않으면서 네가 이 아픔을 알아? 알아서 지금 나한테 지금 그따구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말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제가 아프니까 제가 그분들한테 말할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나도 아프니까, 나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단 하루를 살아도 주님의 뜻을 저들에게 전하며 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넓은 인공신장실 병원 침대에서
두려움에 가득 찬 얼굴로 하루하루 마지못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많이 전하지 않았어요. 찬양 사역을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사람들 앞에서 찬양 많이 하는 거, 그런 건 많이 했어요. 근데 정말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거는 잘 안 했어요. 찬양만 했어요. 거기에 간호사님들이 한 10명 정도 되는데 참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잠깐 앉아있을 시간이 없어요. 계속 뱅글뱅글 그 넓은 데를 돌아다닙니다. 한 50명 정도가 누워있는데 막 돌아다니면서 굉장히 고생을 하십니다. 우선 그분들에게도 정말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주사와 지혈 등 처치를 해주시는 시간 저한테 오셔서 그럴 때 전에 같으면 이렇게 딴 데 쳐다보고 그냥 이렇게 하고 있었을 텐데 그분들에게 저는 선한 얼굴, 될 수 있으면 아무리 내가 시꺼먼 얼굴이라도 예쁜 얼굴, 웃는 얼굴 싹 미소 지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있잖아요,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마치 어떤 얼굴이냐면, 근데요, 뭐요? 크리스찬이 왜 여기 와서 누워 있어요? 그런 얼굴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저는 지금 아름다운 바닷가 동네 영종에 살고 있습니다. 눈이 번쩍해요. 그래요? 정말이에요? 영종 너무 좋죠? 그렇게 얘기가 진행이 되더라고요. 주일밖에 안 쉬니까. 투석은 월, 수, 금 아니면 화목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일주일 내내 일하고 주일 하루밖에 못 쉬어요. 주일에 저한테 놀러 오시면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제가 모시고 나가서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뭐 잡수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그 이제 막 주사 놓으면서 하는 말이, 조개구이가 먹고 싶어요. 그런 데 가면 조개구이 먹어야 되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사드릴게요. 조개구이 사드릴게요. 또 뭐 잡수고 싶으세요? 막 그러면서 이제 즐겁게 얘기하면서, 그 대신 저는 주일날은 꼭 교회를 가기 때문에 교회 같이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고 나가셔야 돼요. 그렇게 하죠 뭐. 그분들 마음속에는 들어와서 영종에 와서 바다 구경하고 조개구이 먹는 그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우리 교회 와서 잠깐 앉아서라도 1시간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 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 가장 귀한 것으로 탁 쳐주실 것 같았어요. 채워주실 것 같았어요. 그 마음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시간이 나는 대로 그 10분 간호사들에게 계속 저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들 다 이제 사드리려면 돈 엄청 들게 생겼어요.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며 고단한 그들의 삶을 위로하고 하루하루 지내고 살고 있습니다. 인사라고는 눈조차 마주치지 않던 병실 환자분들에게도 최선을 다해서 저는 지금 위로하고 있습니다. 안 쳐다봐요. 서로 안 쳐다봐요. 아주 꼴 보기 싫어하는 그런, 이게 옆으로 지나가도 이게 아는 척을 안 해요. 저도 그랬어요. 아는 척 안 했어요. 근데 그날부터 하나님이 저에게 딱 그런 마음을 주신 그날부터 위로하고 따뜻한 마음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대답을 하든 말든. 좀 어떠세요? 어저께는 왜 못 오셨어요? 그러면 대답도 안 하고 쑥 지나가요. 근데 놀랍게도 그 다음번에 그분하고 눈이 마주치면 괜찮으세요? 좀 나아지셨어요? 이렇게 웃으면 예,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만나니까 자기가 먼저 좀 어떠세요? 그리고 인사도 하고.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인사 천만에요. 눈조차 마주치지 않던 병실 환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서로 이제는 위로하고 따뜻한 마음을 서로 전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간 정말 그분들의 그 마음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시키셨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는 제 자신도 참 기특하고, 이게 되는구나. 나 저 사람들 정말 얼굴도 보기 싫었는데 인사하고 위로하고 저분들이 정말 따뜻함을 느끼고, 저분들한테도 내가 손을 붙잡고 언젠가는 이게 손에 여기에 이렇게 그것을 꽂고 있을 때는 물론 내가 못 일어나지만 내가 조금이라도 일찍 끝나서 나갈 때 그분들의 손을 꼭 잡고, 빨리 나으세요. 저 또 갔다가 내일 모레 또 올게. 그때 만나요. 남자 여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손 잡고 그렇게 하고 나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탁 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네, 모레 봅시다 이러면서 지나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렇게 멋있더라고요. 정말 아무 생각도 갖지 않았었던, 생각을 가질 수가 없었던 제가 이제는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당신도 예수님 믿으세요라는 말을 하고 다닙니다. 새벽에 우리 남편이 저를 차에 태워서 병원까지 태워다 줍니다. 그걸 매번 새벽에, 물론 저는 한 3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집안일 조금 해놓고 그렇게 하고, 남편은 제가 5시에 깨웁니다. 그러면 아무 소리 없이 일어나서 저를 데리고
병원에 데려다 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바로 회사를 갑니다. 아마 우리 남편도 이제 70이 거진 다 됐기 때문에 엄청 몸이 피곤할 겁니다. 근데 너무 그래서 더 고맙고 여지껏 잘 알지 못했던 부부지간의 사랑이 조금 더 이렇게 더 가까워지고 더 커지는 것 같아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또 집안일을 도와주는 우리 언니를 비롯한 여러 식구들, 또 우리 남편, 옛날에는 음수라 그러죠. 음식물 쓰레기 건들지도 못했던 사람이에요. 여기 앞에 앉아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 아유 그걸 어떻게 냄새를 맡아, 그걸 어떻게 뚜껑을 열고 거기다 버려, 한 번도 안 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런 병에 딱 걸렸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로는 그 모든 것이 다 우리 남편 것이 돼버렸어요. 얼마나 쓰레기를 잘 갖다 버리고 거기에 저 쓰레기 이렇게 쌓여있는 꼴을 못 보는 저를 도와주느라고 그렇게 애쓰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강호 권사님께도 제가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부족한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교회 식구들, 저 몰랐는데 어떤 부부는 손잡고 새벽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대요. 몰랐어요. 그렇게 기도를 해주신대요. 그분들 덕분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이 이유가 그분들 때문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모저모로 도움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도 힘을 얻어서 단 한 명의 영혼에게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하며 복음을 전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정말 좋아요. 우리 언젠가 죽잖아요. 우리 언젠가 가잖아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수석하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보면은 죽잖아요. 죽으면 어디 가실래요? 우리는 만약에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단 말이에요. 정말 어떤 할머니에게 제가 그렇게 한번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왜냐하면 할머니가 나이가 많으시니까 더 빨리 몸도 약하시고 그러니까 빨리 또 돌아가실 수가 있는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먼저 전해봤어요. 그랬더니 약간 맨 처음에는 조금 불편한 얼굴을 하시더니 그 얘기를 자꾸만 이렇게 눈에 띌 때마다 얘기를 자꾸 하니까 어느 교회 다니시오? 그러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냥 동네에 가까운 교회 다니세요. 저는 영종이라 좀 멀어요. 그렇구나. 그럼 아무 교회 다녀도 되는 거예요? 네, 교회 다니세요. 교회 다니시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렇게 가르쳐드려요. 그러니까 그분이 맨 처음에는 정말 성질이 불같으셨던 분인데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누워 계신 분들한테 좀 낫소? 그러면서 인사하면서 지나가는 아주 예쁜 할머니가 되셨어요.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정말 정말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갈 곳을 벌써 다 미리미리 준비해 놓고 계시는 너무 귀하신 분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는 저보다 더 영육이 아프고 힘드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가정의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마음 아프신 분들 많이 계시죠. 아까 제가 가사 잠깐 알려드렸던 그 찬양을, 목소리도 이제는 많이 변질되고 그래서 잘 안 나와서 찬양을 한 곡 불러드릴 텐데요. 근데 안 나오지만 그래도 크게 이 찬양을 통해서 위로받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로 치유받으시는 귀한 기도의 밤, 찬양의 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 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뿐인 육신 속에 장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기우뚱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주님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뿐인 육신 속에 장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